은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437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4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예, 우리 앞뒤좌우로 이렇게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죠.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고, 오늘 그 모임 바로 이 수요 기도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누리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성분들이 좀 싫어하실 만한 이야기로 먼저 이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남자들이 군대에 들어가게 되면 벌써부터 싫어하시네요. 남자들이 군대에 들어가면은 그 군대에서 꼭 하는 것들이 있어요. 뭘까요? 안 가보셨어요? 남성분들이 꽤 많이 앉아 계시는데 군대에 가게 되면 꼭 하는 거 뭐 있습니까? 사격이 있습니다. 꼭 총을 쏘는 것 하지요. 그리고 또 무엇이 있을까요? 훈련을 받습니다. 겨울에는 혹한기 훈련을 받고요, 여름에는 유격 훈련을 합니다. 예, 그렇게 남자들은 군대에서 사격을 하고 훈련을 받지요. 근데 그 사격과 훈련을 딱 한 번만 하지는 않습니다. 때마다 시마다 반복해서 해요. 왜 그 일을 반복을 할까요? 시간이 남아서? 해야 할 게 없으니까? 예. 왜 사격과 훈련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냐면, 전쟁이라는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올 때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반복을 합니다. 여러분, 전쟁이 예고하고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나 지금 쳐들어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갑자기 느닷없이 뜬금없이 갑작스레 일어납니다. 그때를 위해서 몸을 숙달시키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가 되더라도 내가 사격을 잘할 수 있도록, 언제 어느 때 어떤 위급한 상황이 닥쳐오더라도 내가 훈련대로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계속 그 일들을 반복하고 또 반복을 합니다. 사실 전쟁은 요행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잘 준비된 자세, 잘 준비된 모습, 그러한 자세들이 쌓여서 전쟁의 승리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세로 인생이 결정되기 마련이고, 내 자세로 승리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가
결정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려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들은 왜 기도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왜 찬양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왜 예배해야 합니까? 우리들은 왜 이 행위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왜 반복을 합니까? 왜 그렇게 하시나요? 주변에 내 동역자들이 나오라고 해서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계속 전화를 해서요?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계속해서 이 신앙적 행위들을 반복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예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이러한 이유도 맞습니다만 우리들이 언제나 어느 때나 온전한 자세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함입니다.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 어떤 상황 속에서나 기도할 수 있는 자세, 언제나 어느 때나 말씀 앞에서 뜻을 묻고 뜻을 구하고 뜻을 걸어가는 그 자세 온전히 취하기 위함입니다. 언제나 어느 때나 어떤 순간이 다가오더라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들은 제대로 된 자세를 지금 익숙하게 숙달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은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이 신앙을 반복해야 하고 은혜를 반복적으로 누려야 하고 하나님 앞에 반복적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 목사님들이, 왜 주변의 성도님들이 기도하라고, 말씀 보라고, 예배드리라고 강조할까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들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봄으로부터 우리들의 행복과 기쁨과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온전한 자세를 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사무엘상 17장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을 조금밖에 하지 않으신 분들도 이 이야기를 다 압니다. 17장은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 목자의 삶을 지내고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블레셋 전투를 앞두고 있고 골리앗과의 전투를 앞두고 있지요. 골리앗은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그때 사울 왕과 이스라엘 민족의 반응은 무엇이었냐면 골리앗의 조롱에 꼼짝도 하지 못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추측하건대 골리앗의 남다른 체구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가 가지고 있는 검과 무장이 남달랐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긴 남들보다 머리가 2-3개가 더 크다고 한다면 지레 겁을 먹을 만하지요. 철저한 무장을 한 이 골리앗을 이길 수 없을 거라고 판단이 들어서인지 이 사울 왕과 이스라엘 민족 모두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장에서 딱 한 사람만큼은 골리앗의 조롱에 분노를 느끼고 싸우고자 하는 열망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죠? 다윗입니다. 목동인 다윗만큼은 이 골리앗 장수의 조롱에 분노를 느끼고 있고 싸우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질문을 드려보지요. 사울 왕이 본 골리앗과 다윗 왕이 본 골리앗은 다른 골리앗인가요? 똑같은 골리앗이죠. 그렇죠? 그런데 왜 그 둘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왜 똑같은 골리앗을 눈앞에 두고 사울 왕은 이런 반응이고 다윗은 저런 반응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둘의 신앙의 자세가 달랐기 때문이지요. 신앙의 자세가 다르니까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시련,
거대한 장애물을 보는 시각도 남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여러분, 성경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골리앗을 어떻게 지칭하시는지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오늘 성경은 골리앗을 골리앗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41절 보실까요? 우리 본문은 아니지만 위쪽에 올라가서 17장 41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41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42절 보죠.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43절 보죠.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44절 볼까요?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45절 보죠.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48절 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49절 볼까요? 시작.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여러분 51절도 그렇고요, 54절도 그렇고요. 골리앗을 뭐라고 지칭하고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17장 4절과 23절 딱 두 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골리앗을 성경은 어떻게 주로 지칭하고 있냐? 블레셋 사람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왜 골리앗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블레셋 사람이라는 지칭을 사용했을까요? 이 사람이 거대하고 강대한 장수이기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고작 한 명의 블레셋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는 모든 것이 작지요. 하나님 앞에 서면 그 어떤 것도 클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 거대하고 커다란 장수 블레셋 장수인 그 골리앗은 그저 블레셋 사람 중에 한 명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마주하고 있는 커다란 상황들이 있지요. 우리들이 마주하고 있는 거대한 장애물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게 우리 앞에서는 커 보일진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것일 뿐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은 나를 어렵게 하는 상황과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을 아주 깊이 묵상하고 크게 생각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보다 그 상황과 그 사람을 묵상하지요. 왜 저게 내 눈앞에 나타나가지고, 왜 저것이 내 눈앞에 알짱알짱거리는지, 왜 하필이면 지금 이 상황이, 이 일이 벌어져 가지고.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들이 모두 거대한 상황, 거대한 사람 앞에 서면 그것만 보죠. 왜냐하면 그게 너무나도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앞에서 그 상황과 그 사람은 힘이 없어요. 그 상황과 그 사람은 작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선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장애물, 그 어떤 것도 효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더 크신 분이시니까요. 다윗이 그것을 안 겁니다. 다윗이 그것을 알고 골리앗과 싸우려고 한 것이지요. 오늘 본문 46절, 47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호와의 이름 앞에 골리앗은 더 이상 골리앗이 아닙니다, 여러분. 골리앗은 수많은 블레셋 사람 중에 한 명에 불과합니다. 다윗은 바로 이러한 자세가 있었던 것이지요. 내 상황을, 내가 앞두고 있는 대적을 크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것이지요. 바로 이러한 자세가 다윗으로 하여금 이 전쟁에 뛰어들게 했고, 그리고 이 전쟁의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던 온전한 자세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이러한 자세가 상황을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크게 보는 신앙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만 이 굳건한 자세는 단번에 되지 않고 계속과 반복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을 우리들이 또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4절에서 35절 보시겠습니까? 17장 34절에서 35절. 자, 이 구절을 함께 읽어보죠.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방에서 목자로 산다는 것은요, 우리나라에서 뭐 농장을 경영하는 것처럼 사실은 뭐 그렇게 평안하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짐승의 위협이 있기 때문이고 그 짐승의 도전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목자로서 수많은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그 수많은 나날들을 보내면서 사자도 대면했고 곰과도 대면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사자와 곰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살아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동시에 양들을 구출해 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볼 때 그 모든 일이 다윗이 잘나서 가능한 것이었을까요? 다윗이 정말 유능한 목동이었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37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37절입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이 어떻게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살아났다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건져내셨은즉. 여호와께서. 여러분, 다윗이 사자와 곰을 한두 번 만났겠습니까? 목자로 살면, 이스라엘의 목자로 살면 이 짐승들을 만나는 것이 사실은 다반사이거든요. 다반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살 수 있었던 것, 이 양들을 구출해낼 수 있었던 것은 일상 속에서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 덕분이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다윗은 목자로서 삶을 살면서
참 많은 기도를 올려드렸고 참 많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내가 이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러한 고백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냐면 사자와 곰 사이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자신의 생명을 보았고, 그리고 목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양들을 구출해낸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것이 다윗의 신앙의 온전한 자세가 되어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능히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기도를 반복하고 찬양을 반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을 반복했더니 거대하고 커다란 장애물 속에서도 능히 승리했고 능히 이겨내었고 능히 이스라엘을 구출해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용인영락교회가 바로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길 원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 주의 권속들이 이러한 승리를 맛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들은 은혜를 반복되게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취하는 바른 자세가 나의 삶을 규정하게 만들고 나의 공동체를 온전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내 안개가 낀 것처럼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고 힘든 일 투성이지만, 그렇지만 은혜를 붙잡으려고 발버둥치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우리들, 그 자세를 살아내는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늘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함으로써 주님 앞에 섭시다. 그러한 자세를 살 때에 우리들의 인생은, 우리들의 교회는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평안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전한 자세가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기도와 말씀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온전한 자세가 우리들을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고 이러한 자세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맡겨진 일상 속에 일하고 계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건대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에게 늘 은혜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 향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늘 주님께 뜻을 구하고 늘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더 이상 문제를 크게 보지 않고 하나님을 크게 보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고, 그러한 자세를 살아냄으로써 온전한 삶에 도달하는, 주님의 평안에 도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우리들 이제 기도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바라옵건대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언제나 어느 때나 주님을 향한 온전한 자세를 살아낼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